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한 주간 읽으신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시대 때 지중해 인근에 있었던 3대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 인구가 약 25만 명 내외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비교적 큰 도시였지요. 근데 이 도시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기원전 한 1000년경에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또 그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오는데요. 그 여신을 숭배하는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지금 부르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고 그러죠. 지도를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요. 지금의 터키 서쪽 해안가에 에베소라는 도시, 지금 지명으로는 에페수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지명의 도시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아데미 신전, 여신의 신전터가 발굴된 현장인데요. 큰 돌기둥이 하나 서 있죠. 저 뒤쪽에 보면.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기둥의 그 높이가 약 18m에서 한 2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둥이 추정해 보면 120개에서 127개 정도가 이 신전을 바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해요. 그래서 길이가 한 137m, 너비가 68m 정도 되는 큰 터의 신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죠. 축구장 하나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이제 사이즈여서 당시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고 이제 불가사의로 여긴다고 하죠. 이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신전에서 일하는 이제 사제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고, 도시 전체가 이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며 도시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바울은 에베소의 두 번째 전도여행 끝무렵에 잠시 들러요. 잠깐 들러서 이제 오래 있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고, 에베소 교인들이 다시 와달라고 하자 기회가 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는데요. 이후에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다시 들러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2년 한 3개월 이상 정도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고, 이때 지중해 인근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도를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을 이제 둘러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한 일화를 전하는데,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공들과의 소동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고요. 에베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고요. 바울이 떠난 후에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아마 그곳에 가면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이제 만든 그런 것이라 그래요. 옆에 이제 성경 구절을 써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때쯤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요.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 소동의 내용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아마 이 사람은 이제 공장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직공들을 불러가지고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걸로 돈벌이를 많이 했는데, 이 바울의 전도 때문에 이 벌이가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소동을 일으키고, 소동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아데미 여신상을 보면 여자의 젖가슴을 형상화한 모형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뭐 대부분의 고대 신들은 목적은 하나거든요. 신을 섬기는 목적은 풍요와 다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이제 형상화한 것이었고, 뭐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정도였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 신상이 많이 팔렸다는, 마치 뭐 우리 묵주 같은 거, 또 뭐 교회 십자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팔리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진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바울이 그 에베소라는 곳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이나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일 것이다.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고요. 18세기 이후로는 실제로 바울이 쓴 것일까에 대한 이제 그 저작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도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 그대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다른 연구 자료들을 검토해 볼 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 서신이 13개 정도로 성경에 나와요. 근데 실제로 바울이 실제로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것은 7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후대에는 아마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사상을 펼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지요. 뭐 누가 썼는지는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성경 작구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꼭 좋은 신앙은 아닐 수 있고요. 왜 그렇게 보느냐? 그럼 에베소서를 왜 후대에 쓴 것으로 보느냐? 보면 뭐 교회의 직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공동체든지 초기에는 직제가 잘 편제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고 형성되면서, 지금 우리도 뭐 무슨 어느 교회에서 있는 부서나 위원회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만들 수는 있어요. 다 한 번씩 위원장을 시켜드리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 직제들이 생긴 것들을 보면 아마도 후기에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된 후에 내용이 여기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쓴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냥 참고 삼아 그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나중에 이제 골로새서를 읽게 되실 텐데, 골로새서와 이렇게 겹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 아내와 자녀, 남편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는데요. 에베소서의 한 절반 정도가 골로새서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서신을 뭐 쌍둥이 서신, 자매 서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지요.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조는 좀 간단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앞부분은 복음의 비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는 서술문입니다.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윤리적인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명령문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 4장 1절을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네. 요 1절이 4장 1절이 이제 앞부분과 나뉘어지는 대목입니다. 우리 책에는 그러므로가 먼저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권면한다라는 단어가 먼저 써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권면한다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내용을 나누는데요. 서신서들을 몇 개 보면 그 권면한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구분을 나눌 수 있는 책들이 몇 개 있어요. 로마서도 그렇고요, 골로새서도 그렇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바울은 부르심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부르심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누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불렀습니다. 말도 듣지 않고 심부름 갔다 와 이랬다고 말도 듣지 않고 확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른 이유, 목적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내용은 1장부터 3장까지 전체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느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인 그들을 부르셔서 유대인과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십자가 아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평화를 누리며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라 이겁니다. 서로 어울릴 수 없었던 다양한 배경과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름받은 교회에서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라라는 그런 권면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따라서 에베소서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를 교회에 대한 내용, 교회론,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책이 이제 에베소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죠.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교회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 건물일 겁니다. 혹은 건물이 없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장소를 이제 이렇게 연상하게 되지요. 근데 성경은 교회를 건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 그게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 그리고 그분의 몸이다. 이 말은 그 머리와 몸의 유비에서 이해하면 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죠? 아무리 이렇게 사람이 모여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게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분의 권위,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에 순종하는, 그래서 따르는 그게 교회라는 그런 뜻이죠.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 무조건 동의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목사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거나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성도들이 무슨 건의를 하면 이제 목사의 뜻과 다를 때 여러분이 저만큼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루 종일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한두 번 들어보셨죠? 누가 더 많이 생각하냐? 그러니까 내가 맞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로는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 말이 더 맞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 만났다기는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하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 유익이 된다. 뭐 이건데 그런 말은 중세의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던 교황 무호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목회자가 무호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목사가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성도들이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고 그분을 이용해서 교회가 벌였던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종의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돌아보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분의 생애를 따르고 지금 구현하고 있는가, 그거를 살피는 수밖에 없지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만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나의 존재와 나의 생각은 몸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은 나의 생각이 아무리 있어도 사람들은 뭐를 보고 짐작하죠? 그의 생각을? 그의 몸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고 아, 그 사람의 생각이 이렇겠구나. 그 사람의 사고가 이렇겠구나. 가치가 이렇겠구나 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그게 제대로 표현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는 거죠.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표현되세요.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좀 어렵지만 조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보다는 조금 이제 의역을 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부름받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충만함이 있어요. 완성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표현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다. 그걸 이제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보여줌으로써 실현함으로써 점점 완성에 이르러 간다. 이런 뜻이고요. 2장에서는 그것을 함께 성전이 되어 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에베소 4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좀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교회가 구현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시려고 했고 그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몸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가 대부분이지만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를 썼죠. 필름 카메라를 쓰면 꼭 이제 사진관에 가서 인화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진관에서 이제 인화를 쭉 해주고 필름을 함께 줍니다. 그죠? 필름을 그 빛이 안 들어가는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넣어갖고 줍니다. 그걸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사진 형상이 쭉 비슷하게 보이죠. 흑백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출력했을 때 보는 거하고는 반대로 그렇게 이 필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몇 장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해서 다시 인화를 부탁하곤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필름을 인화하는 것이 기술이죠. 좋은 장비를 가지고 원래의 색감이 잘 드러나도록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인화의 이제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어도 인화 과정에서 잘못되면 사진이 좀 엉뚱하게 현상되기도 하고요. 색감이 잘 안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인화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분의 가르침과 정신, 예수께서 가지신 고유한 삶의 색감, 이거를 잘 인화해서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비춰진 교회는 마치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사람처럼 교회가 따라야 할, 따른다고 말하는 가치와 정신을 몸으로 현상하지 못하고 따로 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인 거죠. 그런 비난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부르심 자체를 부정할 수 없고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교회를 이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요. 여러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미 나눴던 말씀을 이 시간에 좀 마무리로 함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고민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첫째는 성찰 공동체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로 이렇게 좀 각인된 것이 뭐냐면 열광적인 신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좀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열광한 나머지 이성적인 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은 잘 하지 않는 것 또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주차장에서 머리를 떼어놓고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머리를 붙이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사고가 정지된 것 같은. 근데 그게 이 열광적인 신앙과 결부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이 고양되면 감정에 따라서 뭔가를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감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분위기들이 한국교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는 우리가 좀 다르게 한번 우리의 길을 걸어가 보자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광하는 신앙이 아니라 열정 있는 신앙을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표현되는 감정적인 고양이나 열광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열정은 가득 차되
그분을 끝없이 열망하되 성찰하는 이성적인 사고를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우정 공동체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사랑과 하나됨을 강조하죠. 에베소서에서도 교회의 하나됨을 여러 차례 말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됨이라는 개념은요, 우리 이렇게 모인 몇 사람 우리끼리 하나 되자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제 다루지는 못합니다만 공교회의 하나됨을 말하는데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공교회라는 개념은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기독교인들을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모든 교회들을, 개별 교회들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한 몸이다, 이런 개념이라서 이제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여서 옆에 교회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냥 우리만 막 이렇게 너무 강조된 나머지 그 공교회성이 사실은 사도신경으로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로 잘 이렇게 신앙으로 표현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도 우리의 실천은 우리 스스로에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공교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은 획일적인 집단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며 용납하는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너희가 하나 되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교회에서 이 하나됨이 오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목적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교인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약간의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내부적인 적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또 서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서로를 경쟁시키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됨과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속을 들여다보면 질시와 비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이 뭐 우리의 본질이기도 해서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닐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 경쟁하는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로를 경쟁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누가 더 좋은 상을 받고 뭐 나중에 뭐 이런 개념으로 서로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삶을 나누고 우정을 지속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쟁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커뮤니티라고 하는데요. 함께라는 말과 선물, 무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모임이다, 이런 것이죠. 함께 우정을 나누며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식 공동기도를 읽은 탈무드의 문구를 보면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새벽이 온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 우정이 이 안에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여 공동체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쯤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의 에너지를 동원하는, 그리고 교회 밖의 신앙을 등한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밖의 신앙 실천을 위해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당한지 잘 현상하고 있는지를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라질 때 교회는 늘 본질로부터 이탈하고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개인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부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성찰하고요. 또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인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고유의 색감을 세상에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삶의 색감을 잘 인화하여 세상에 보여주는 당신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